할렐루야. 떨립니다. 저는 요즘에 이 동네에서 필드커피 사장님으로 불리고 있는 신부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이 담긴 오늘 이 전도서 3장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엔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쭉쭉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때에 대해서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그 때를 놓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절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잘 맞춰가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기뻐하게 하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임원이었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와서 갑자기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셨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사를 가니? 물어보니까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등부 설교가 좀 기니? 그러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등부 안에서 누구랑 뭐 만나다가 헤어졌니? 아니면 중등부 안에서 누구랑 싸웠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그룹이 된 가수 BTS의 멤버의 삼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BTS를 너무 사랑해서 그 교회로 옮겨야겠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길면 내가 어떻게든 짧게 해줄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라면 내가 중재를 해줄 수 있겠는데 제 노력의 영역에 바깥인 거예요. 제가 BTS의 삼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영혼을 떠나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되겠네요. 대답을 해주셔야겠네요. 아무도 안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묵상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7편 10절 말씀 함께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권선징악, 그리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결국엔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쩌면 조금 소극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 뜻이 역겨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과격하면서 적극적인 표현이죠. 역겨워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이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역겨워하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그러니까 악을 역겨워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행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쪽짜리 사랑,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오늘 말씀처럼 역겨워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역겨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악을 역겨워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악을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우리 허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던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치가 떨리도록 하나님이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떠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끊어내지 못해서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부담감이나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그 찔림들이 너무 불편해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육신의 질고나 출타로 인해서 혹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하면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해서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들, 그분들의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뭐 죄에 대한 설교 패스, 헌신에 대한 설교 패스, 헌금에 대한 설교 패스. 오늘 설교가 믿음이네, 축복이네, 오케이. 설교를 편식하면서 듣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찔림이나 부담감들에 대해서 원천봉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어떠한 신앙적인 모임도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삶에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에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기도로 결판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정말 끊어내지 못하고 정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면 그런 생활을 청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지를 옮기시면서 저기 땅끝마을 옆에 있는 시골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습니다. 전학을 가보니까 서울에는 없었던 특별한 방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지 말라고 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농번기 방학이라는 거예요. 농번기 방학. 역시 서울 분들은 아무도 아는 눈치가 없으시네요. 농번기 방학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집에 가서 농사를 한 이틀, 3일 도와주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농사 일하는 거 사진도 찍고 또 새참 먹는 것도 사진 찍고, 그리고 그 농장의 주인한테 이 학생이 가서 농사일을 몇 시간 도왔습니다 확인 도장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는 게 농번기 방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깐 도우러 가서 뭐 트랙터를 몰겠어요, 경운기를 몰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주인이 알려주신 잡초를 보여주시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뽑아라 그러면 그거 뽑는 거, 그것이 저희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잡초 뽑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잡초를 뽑지 않고서는 큰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잡초가 있으면 벼가 옆으로 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잡초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초를 누가 더 많이 뽑나 잡초를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잡초를 뽑을 때 어떠한 긍휼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뽑겠습니까? 아니에요. 잡초를 보면서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두 개 남겨둘까요? 아니에요. 다 뽑습니다. 그냥 뿌리째 뽑아서 그 농장 주인한테 가서 또 제가 이렇게 또 뽑았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다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의 뿌리를 뽑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또 게으르게 만들고 실증나게 만들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이제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그냥 멀리하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데 그 마음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사랑하고 또 선을 사랑하는데 악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스 장군이 염려하던 그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좀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또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 속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을 그냥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6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미워하시고 함께 삶으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미워해 볼까요? 미워해 보시겠어요? 미워하는 거 어떨까요? 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멀리하시길,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데는 큰 힘과 용기가 따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위장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늘 평화로운 것이 좋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할 사명이 있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선택의 그 순간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계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의 기독교라고 하더니 정죄의 기독교네, 폭력적인 기독교네 라고 일각에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함께 미워하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외친 후에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소멸되고 파괴된다면 열심은 있으나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거부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눈치 보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점점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고 또 외치는 사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